사도행전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1면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도기오와 로모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땅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고별장이며 고별 설교장입니다. 이제 3차 선교행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기록한 모습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각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 며칠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건 한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에 가서 그리고 선교 현장 속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록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한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이 옆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도행전 역사가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가는 것마다 교회 세우고 다 사실입니다만은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역사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라는 것, 진짜로 선교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는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장 위에다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 기록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성경 보실 때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경까지 기록했다는 것.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선교 현장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24시간 바쁜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서신서를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그 왜 그렇게 했냐? 이분의 이 기록의 선교 현장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역사를 말미암아 복음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는 걸 통해서 유럽에서 복음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오게 되고 이 복음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하게 되면 말이냐 여기서 선교사를 또 아시아적으로 파송해서 그래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로 세워져서 이 미국 다음으로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선교사를 중국이 가장 많이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핍박하는 이 중국 교회가 그 지하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를 지금 엄청나게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럼 미국까지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복음의 헌신을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지키고 이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이 출발했으면은
이제 가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가는 곳마다 매년 가는 곳을 가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세우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 20장은 한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도행 20장 24절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만큼은 3년 동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에서보도 사빌라 소아시 7교회 제일 첫 교회 시작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중요한 곳이고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일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있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있겠어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대신해서 마지막 그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4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마음을 담아놓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생명을 다 바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습,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생명을 다 바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쓰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나타난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건 꼭 우리 교회 장로님들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장로님을 세웠느냐? 그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세웠느냐?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보살핀다는 것은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걸 다 함께 돌본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 직분,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그 어려운 일을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바로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보살피십시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지금 예언적인 말씀하고 있는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은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라는 말은 사탄과 마귀가 장로님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 평신도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교회에서 먼저 세워진 장로님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양떼를 상하게 만들고 해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또 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자문과 연결돼서 끌어당겨가지고 자기 편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뜻이.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게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조종하는 건지 그게 위로하는 말인지 그 나를 위하는 말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가짜는 앞에 진짜 등장해야 됩니다.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내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면 자기는 도망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엉뚱한 사람은 조종당한 사람만 당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것을 미리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잖아요. 교회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세울 때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면 다른 걸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무너져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평신도는 그냥 마음 상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면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게 되면 그 마음 상처 때문에 어딜 가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아픔 때문에. 교회가 너무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그만큼 사명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양떼들을 돌보는 그 사명 위험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인데 그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31절 말씀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눈물로.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예비교회 장로님들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이여, 내가 눈물로 교회 세운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세워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눈물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시무장로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당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당회에 속한 우리 장로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로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협력자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사명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를 떠나면서 또 그 잊지 못해서 4차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우리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45년 성상입니다. 45년 된 우리 교회, 100년 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영원토록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건 무엇입니까? 이 유저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 구원하게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남아서 존재하려면, 보존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눈물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